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회사에 가면요, 회사에 비전이라는 게 있죠. 사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안내를 하고 있어요.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학교들도 가보면, 홈페이지 가보면 이 학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비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교회의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화목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합니까? 교회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의 왕이라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먼저 우리 안에 정립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볼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화목한 교회의 칼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회사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처음에 세울 때 창업주가 가졌던 꿈이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처음에 그 학교를 세울 때 가졌던 꿈이 있잖아요. 교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교회는 2023년에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가지고 그리셨고, 특별히 이 신약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 세워질 때 도대체 교회는 왜 만들어졌으며 그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졌던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몇 군데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입니다. 끝.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 다른 말로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땅 위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무겁게,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 보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이 제자로 삼아가 동사이고요, 그 앞에 가다, 그 밑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만드는 일 안에 부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만드는 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 또 중요하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함께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왜 화목한 교회에 이 시간에 앉아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왜 있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아주 중요하죠.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은 그냥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으셨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은 한 작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다시 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쓴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다루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관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가치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복음의 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새번역 성경을 보면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며 그거는 뭘까요? 직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잡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잡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주님께서 모으신 우리 안에 차별이 없어야 해요. 우리 안에 차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해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말로 화목하게 하자, 화목하게 하자. 그냥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할 필요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요, 어느 시대에나 다 중요했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시대에서는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는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죠. 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혈통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유대인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이냐 주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다 말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리셋됐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살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리셋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른 모양의 그릇이었을지 몰라도, 냄비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하나의 철덩어리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캐, 부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본캐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부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임이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글에서,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20절에 이러하니 끝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을 기준으로 서로 차별하고 물고 뜯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라도 이곳에 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차별이 없어지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살지라도 교회 안에 오면 서로가 존중하고, 한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소식을 묻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드러내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모나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차별이 없게 만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또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피해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피해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움직임으로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죽음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최대한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쾌락으로 나타나죠.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잊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얼마나 외로워요?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구정물에 손을 넣고 한 달 내내 씻어도 절대 그 손은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보는 것이, 차별하는 것만 봐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유를 세상에게 말해주고, 그들도 우리의 이 기쁨 가운데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한다고 화목하게 됩니까?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그들도 우리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고 싶습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승리해 나가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될지 가족이 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을 꼭 마음에 품고 그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곳, 그런 공동체,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먼저 누리고 맛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지금도 중요한 얘기였지만 여기서부터 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 생각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자기 스스로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세상의 질서로 볼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복음 전파는 첫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했는데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예요. 야, 우리 영어 학원 진짜 좋아. 한번 와봐. 근데 영어를 얘는 1년, 2년, 3년을 다녀도 영어를 전혀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학원에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야, 우리 수영학원 진짜 좋아. 그 수영장 워터파크 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수영학원 진짜 좋아. 수영 아카데미 너도 다니자. 근데 얘는 잠수를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학원에 갈까요? 그 수영 아카데미에 갈까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기 전에는 내 말에 힘이 없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지나가다가 누가 외친 성경 구절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울림을 만들어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부수는 힘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알고 가보게 되는 이유는 지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표가 어쩌고 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진짜 교회의 대표는 내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야, 너를 보면 교회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네가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너를 보면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 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뿌려지고 파송받은 각 사람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실험에 나섰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차례 우리는 항해를 떠났다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의 실험실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겁니다. 세상하고는 다르게 한번 가볼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려해야 할 점이 참 많고요. 신경 써야 할 점이 참 많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악한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생각이 멀리 나아갈수록 원래 주님께서 구상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만들어 있는 여러 조직, 여러 규례, 이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본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에 단 내리고 더 꼭 붙잡아 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잘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왜 교회 이름이 화목한 교회일까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화목한 교회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제가 원래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교회의 이름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른 교회, 또 하나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바른 교회, 생각하는 교회하고 화목한 교회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비전과 나의 색깔이 드러나는 교회보다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다니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아슬아슬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가면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세상에서 당했던 여러 모멸감, 여러 스트레스가 여기서 말과 서로 섬김으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상하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른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나가야 돼요. 엔진이 부가티 엔진이어도 핸들 잘못 돌리면 그냥 벽에다 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음을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차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바르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끝난다고 보지 않고 그 다음 훨씬 더 깊은 천국이 있다. 아니, 그 천국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믿으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유 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육체의 기회 삼지 말아라. 내 맘인데 뭐, 내 자유인데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네가 어쩔 건데,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자유민이지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교회에게 멸망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르다는 거 정말 좋지만 나의 답안지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보입니까? 만만하지 않죠. 서로 피차 물고 먹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싸우는 교회에 전도가 안 되는 것보다 싸우는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닌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둑한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힘은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에 있습니다.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 세상이 개인주의를 말할 때 공동체를 말하고, 세상이 쾌락을 말할 때 거룩을 말하고, 세상이 승리를 말할 때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놀랍게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그 약한 데서 교회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썩어지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이 승리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낮아짐을 추구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룩을 말하고, 세상이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개인주의를 말할 때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정말 힘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신약교회의 첫 모습이 뭐였는지, 진짜 오리지널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지키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 싫어하는데 자꾸 모이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가족처럼 지내는 말 그대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식구, 목장 식구, 정말 식구가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렇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